거룩하신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께 부르짖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 삶 속의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 알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셀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셀 교회마다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가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통한 위로가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이 있으려 함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일평생 동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부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으심을 믿습니다. 더욱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시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수종들게 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창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죠? 뭐 시대마다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삭, 야곱도 복 있고 요셉도 복 있고 바울도 복이 있는데 그건 참 쉽게 말하기는 어렵죠.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저주받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참 축복된 사람이다. 뭐 시대마다 다윗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사랑하고 관심 있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와 항상 언제 세상 끝날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시대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요셉, 다윗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땅에서도 항상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 축복된 시간이 언제였나요? 제가 이제 묻기만 하고 여러분 안 기다릴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최고 축복받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건 틀림없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몰랐을 뿐이지 그분들에게도 최고 큰 축복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1단계가 뭘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 그러면서 그 소원 있는 자에게 말씀의 기도 열리고 현장 속에서 눈도 열리고 기도의 응답도 오고 성경도 보면 깨달아지고. 마태복음 7장이 뭐예요? 두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말은 소원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억울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원한이 맺혀, 다른 말로는 소원입니다. 어제 우리 직원회의 하는데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면서 첫째 소원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얘기는 제가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소원을 가지라. 그래서 그 말씀에 목사님이 가슴속에 탁 이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새기고 그래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재활용 버리는 데도 가서 그런 일이 있고 학부모 중에서 어떻게 해서 만나서 자꾸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자꾸 그런 일이 나서 이제 기도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 다른 소원도 가지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일단 그 소원만이라도 가지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전진이 됩니다. 빌립보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시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한번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소원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부르시고 임금들과 왕들과 이방인들 네가 사도 복음 전도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7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목격한 제자들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되느냐면 이렇게 부활을 목격해도 의심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은혜가 되고, 또 은혜되는 것은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됨에 대한 은혜도 됩니다. 혹시 새벽기도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난 아직 몰랐어. 언제까지 저리 가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하지 우리는 몰랐어. 이런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자 되기를 원해서 듣고 은혜 받고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100배, 10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정말 시대 살리는 대사도가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한 번 부활을 한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마다 계속 의시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지상명을 최고의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뒤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가 갈 때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 일어나는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막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면서 옥문이 막 열리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고 16장에도 막 옥이 흔들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핍박자 사울 같은 자도 돌아오게 되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최고를 주십니다. 이유는 악한 사단을 꺾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육신의 힘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착함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하고 착하고 선해야 되지 마귀한테는 아무리 선을 가져도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한다 말은 그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벌써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에 왜 세일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의 중심은 보고 오는 것이지만 세일교회는 각 모든 사무실, 가정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서 여러분 직장을 버리고 하란 말이 아니고 직장 있는 대로 삶 있는 대로 전도는 또 다른 어떤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도자가 되어지면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천막 만들다가 만난 사람이 브리실라 부부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만들.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전도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민족 5대 양 6대 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 삼아 그랬어요. 제자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제자는 훈련이고 제자는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립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택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나 훈련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제자로 그러면 태어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제자 돼야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지고 뜨거워지고 전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고 막 가슴이 쿵덕거리고 초동치고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고 청년 시기를 거쳤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저기 그랬어요. 저건 난데. 말은 못하지만 저건 난데 가슴에서. 또 전도자로 소원 받는 사람 저기 난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저기 나다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보고 보게 하십니다. 똑같은 걸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영적 눈이 열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것만 잡고, 어떤 사람은 재밌는 얘기만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런 소원 없는데, 관계없어요. 왜요? 꼭 요 시간 하나님이 날 불러야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언제 그런 뜻을 주시고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전도자로 살았다,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릴 때가 좋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자를 불러셔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 그래서 제가 훈련의 방법이 말씀이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째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예수 제자를 벌써 예수 공동체 만든 겁니다. 예수 공동체 만들고 뭐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보여주시고, 전도 보여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왜? 훈련 다 받는데. 우리가 이걸 듣고 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복음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예수 제자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잖아요. 비실하게 믿다가 그냥 근근히 나만 구원받고, 뭐 그것도 구원받으니까 안 받은 것보다 너무 기쁘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공의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증거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원 사랑이 증거되고, 그걸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된 사람들이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가르치고 자격증을 준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36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한국의 제자 훈련이 굉장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딱 보니까 제자 훈련의 자격이 일어났더라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X 딱 하고 왔어요. 4년제 대학 나와서 훌륭하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고 굶주린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 될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 후에
제가 성경에서 새를 보고 새를 가르치면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 내가 잘 못 본 게 있을 수 있다. 이 교회에 배울 수 있는 게 있겠다 하고 다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역시나 제가 보는 겁니다. 역시나 제자 훈련은 제자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은 몇 기 제자 훈련 이래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제자 되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작은 예수로 사람들이 예수 냄새가 나야 예수 제자지. 그 훈련이 도움이 되지만은 훈련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곰곰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느끼고 실제로 체험합니까?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말씀 공동체 기도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보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또 왜 말씀 공동체라고 그러느냐면 하도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제자 되려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관점에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이게 모든 삶 속에, 기도 속에, 만남 속에서 그게 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공동체라고 합니다. 기도 공동체. 전도는 뭐 해봐야 알지, 안 하면 아무리 성경 1000번 만번 읽어도 전도 한 번도 안 해보면 그 사람 성경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어저께입니까? 전도를 갔더니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 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 나와서 삶 속에, 사역 속에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제가 설교를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럽니다. 성경 속에 계신 예수를 전하지 말고 거기서 걸어 나와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수를 증거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만을 계속 전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긴 되지만 많이 안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가장 세밀히 느낄 수 있느냐?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세워라. 교회.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전도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 전도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헌금 드리는 걸로 잘하고 있다. 새벽 기도하는 걸로 잘하고 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신앙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까지. 주님 나라에 가면 안식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잡혀받은 그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얘기해도 되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포르투갈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하고 또 아이 수진이가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식사하면서 또 식사를 갔더니 또 우리 권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혹시 내가 걱정됐어요. 또 밥값 내고 가면 어떡하지? 부담드리면 어떡하지? 이건 밥값 내고 갔어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에 죄송하다 싶은 게 딴 식당 갈 걸 좀 부담은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식사하다가 제가 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이러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목사님 교회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그전에 안 믿었어요? 네.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선교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순교한다고 선교한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이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어지간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건데 그 말 안 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감사하고 헌금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하다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을 하고 은혜 받고 가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꾸 믿고 제자 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소원을 가지시고 어느 것도 헛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듣고 복음도 전해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경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의미가 뭔가 그 관점 속에서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눈이 자꾸 열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최고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증인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가 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며 이 땅에 살 동안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 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증인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며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영적 눈을 열어줄 자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줄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영혼을 맡겨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